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말 하나마나 목사님과 함께 오신 선교사님과 여러 찬양단 여러분 말 하나 많아였습니다. 감사드려요.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코로나 재앙 속에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성전의 이 건축물 안에 모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교회로만 많이 모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자였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흩으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내도록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코로나 혁명 세력을 보내서 강압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까지 하나님이 손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생겨서 흩어지게 되죠. 교회에만 모이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모일 수 없게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야 될 때가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 세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IT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어린이에는 한동대 시시커플 그 부모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교회에서 교사까지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 이게 공분을 살 이런 이슈가 됐고 이것이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 전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기독교가 타켓화되는 공적이 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맞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심판받았어요? 아니죠. 죄 없이 심판받았죠. 맞고. 우리는 정인이가 무슨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걔 죽음과 교회가 전부 연루돼 가지고 함께 도매금으로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도매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자리에 가야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가서 맞아야 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돌 맞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맞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욕먹는 자리에 들어가는, 돌 맞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용맹이, 투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돌 맞으며 세상 속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정말 어렵게 대합니다. 2-3일 전에 김준서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그 병원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 화재로 인해서 아주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 울어요. 김준서 원장님이 전화를 하면서 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를 뒷바꿔 하다가 전봇대하고 부딪혔대요. 그래 경찰이 출동했는데 사람이 차에 이제 차하고 전봇대하고 부딪혔으면 사람이 다쳤는가 안 다쳤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쳤는가 안 다쳤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전봇대는 국가 재산인데 전봇대를 봤다니 전봇대 상처 났나 안 났나 이걸 살피는 거라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사람의 생명이 이 어떤 안보 안위가 중요한데 그런 걱정하지 않고 전봇대 국가 재산 손실 이거 따지고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랄 정도로 그런 절망을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최완종 쪽방에 살고 있는 완종이 그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죠. 나는 완종이가 고하거나 버림받은 그런 애들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연락이 돼서 부모가 찾아오고 걔가 장애를 입었고 말도 잘 못하고 지금 껌 팔아서 살고 있고 그런다는데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단절을 하거나 내쫓아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집을 집에 준비해 놓고 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 아이에 대한 많은 염려와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고 말세고 우리 여기 녹지 시설을 만들고 나무는 보호하면서 쪽방촌 사람과 노숙자는 돌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울타리 쳐서 보호했었는데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서 시장을 찾아갔다. 시장을 찾아가면 시장이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복지과장을 부릅니다. 복지과장을 부르면 복지과장이 조사를 해요. 복지적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지가 있어야 된다. 주소. 주거지가 있느냐? 주거지가 없다. 주민등록이 없다. 그러면 줄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실정이죠. 지금 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시장을 찾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그런 복지 혜택을 라인을 거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참 자기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따뜻한 국민적 사랑, 박애적 사랑을 바라며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좀 이렇게 꺼내서 운영비도 자기네들 운영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꺼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보군 하면서 한 20만 원이라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서 불러서
부서장에게 얘기하면 부서장은 행정 라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을. 공간, 주거, 방이 없고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찾아갔어. 거기에 좀 가서 이거 주민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이 지불되는 금액이 있어요. 말소된 사람들에게.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알려준 데가 우리 광약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우리 광약교회 알려줘가지고 전화 왔어 나한테. 그 노숙자가 왔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데 우리는 여기에 행정 복잡해서 도와줄 수 없고 광약교회에 보낼 테니 좀 도와줄 수 있냐.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자니까 보내라. 내가 도와줄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절차 이거요. 저는 그걸 좀 무시하는 편입니다. 행정 절차 따지면 저 사람 굶어 죽고 저 사람 얼어 죽고 그럽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펴요.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제사장도 지나가죠. 제사장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어요. 부정한 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인 만질 수 없어요. 성전 봉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못 만져. 타당하죠. 행정 절차, 규례 절차.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죠. 다가가서 환자 상황 살피고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싹둑 자르는 거예요. 살피고 응급처치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고 그리고 아침에 가면서 자기 돈 털어주고 가고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죽어 마땅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이시고 저주와 심판의 진노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웅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 자비입니다. 자비. 죄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전부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로 한 민족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선택해서 그 민족의 실수와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배치려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핵심이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걸 가지고 행정 절차 너무 따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절망, 상심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제도 넘어가지 말고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교회를 찢어야 됩니다. 대형교회 너무 제도가 되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만나려면 이건 뭐 비서에서 전부 컷하고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냥 만날 수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요.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사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덮어주고 그렇게 보살피는 자비의 사랑들을 베풀어야 돼. 이런 일들을 좀 하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설교만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인터넷에는 너무 많이 떠도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려가서 행동으로 옮기라. 이제 이 시대는요, 이것저것 가르치고 어쩌고저쩌고 썰 풀고 이런 것이 먹혀드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돌맞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공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돌 맞으며 조용히 사마리아인처럼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손길이 되고 눈빛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되는 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저녁에 보는 역대기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어.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신앙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부흥이 안 돼요.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강론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고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그래도 이게 신앙이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대들의 이러한 좋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기록하면서 선대들이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다. 이런 잘못들을 저지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모든 것에 근거하는 신명기에서 그 기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명기 룰이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역병이 오면 반드시 기근 재앙이 따릅니다. 기근 재앙이 오고 기근 재앙이 오는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칼을 보내요. 칼로 칩니다. 죽인다는 얘기죠. 이 모든 역병도 하나님의 칼이에요, 여러분. 기근,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의 칼입니다. 칼. 부엌 칼만 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불러. 이방인은 무자비한 존재들이죠. 무자비한 인정사정 자비가 없는 자기 힘 믿고 강포행하는 짐승 맹수 같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러 그들의 칼로 여자들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겁니다. 얘들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그들을 점령군들이고 사냥꾼들을 불러서 너희를 사냥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칼이 피에 취하도록. 칼이 피에 취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칼이 피에 취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앞에서부터 잠깐 보면 25장 아마샤가 정직히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할 때 강성해지게 됩니다. 강성해져.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2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찌하여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려고 합니까? 하며 지적을 하죠. 그 우상이 그 백성을 구하지 못한 우상인데 왜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려 합니까?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죠. 그러니까 16절에 역대하 25장 16절에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닥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입 닥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 닥쳐라. 마우스 샤타를 내려라 이 말입니다. 입 닥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들겨 맞으려고 그러냐. 닥쳐라. 왜 매를 버느냐 이 말입니다.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입을 닫습니다.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해. 그만하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만 내가 전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왕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죽었어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하죠. 살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이 들어가죠. 바로를 보세요. 여기 봐 바로. 죽으려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누구를 향해 대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덤빕니다.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면 누구를 향해 덤벼요? 하나님을 향해 덤벼. 하나님을 향해 덤비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려고 지금 그런 적 있지 너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자세가 뭐야? 다리 들고 물구나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일 계획을 발동시키죠. 그게 북이스라엘 왕하고 전쟁 벌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렇게 에돔 사람을 친 그걸 믿고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이 그 전쟁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25장 24절을 보세요. 25장 24절을 보면 그 23절에 왕이 사로잡히고 23절에 왕은 사로잡히고 성벽이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왕은 사로잡히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금, 은과 기명과 왕궁 재물을 탈취당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15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고 죽는 것보다 못한, 그래서 전쟁에서 잡히면 뭐 돼요? 나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죽여라 그러죠. 전쟁에서 이 대우를 해주는, 적장 대우를 해주는 게 뭐예요? 단칼에 죽이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아들, 그 아들 죽이고 그 부인과 애들 능욕하고 대신들 죽이고 그 모든 거 보는 앞에서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갈 때 살아서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 아마샤가 야같이 포로로 15년을 잡혀서 비참한 생을 살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가 돌아오면 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그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이거 죽여야 돼 하는 모반이 서서히 일어나서 세를 형성해가지고 왕이 풀려나서 도망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라기스로 도망을 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는데 추격군이 쫓아가죠. 척살단, 암살단이 쫓아가서 거기서 도망간 그를 추격해 찾아내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버렸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되든 흥하든 망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박국 2장 4절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말세고 전란이 무법천지가 이런저런 기근재앙 수많은 난리 사건들이 횡행해서 세상이 큰 파도가 소동하는 것처럼 지금 시끄럽습니다. 파도는 바다에서만 치지 않아요.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파도가 얼마나 크게 힘을 합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덮쳐서 휩쓸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서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영원한 존재자, 그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하늘의 만상, 땅의 만상, 땅 아래 만상을 주의하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며 생명이며 반석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구약의 이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오늘 읽은 12대 아하스 왕, 아마샤, 우시와 요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가 28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잘못한 것들이 뭐예요? 2절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 그리고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 드리고. 이 유다 왕은 어디에서 제사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돼요. 솔로몬 왕을 통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은,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 상징을 준 시대에는 그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오늘날은 예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게 참 성전된 예수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에 준 그 건물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을 버리고 산당에서 일반 블레셋, 일반 가나안 땅들에 있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여기저기 부어서 만들고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가서 암몬의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이 황소뿔, 이 신을 만들고 그 앞에 그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방 풍습 제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역사가가 이렇게 증거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춰버렸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그 나와요? 상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우, 영어로 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우. 샤우라는 의미가 공허함, 헛됨, 텅빈, 거짓됨, 이런 거. 거짓이고, 거짓은 공허, 텅빈, 헛된, 허무, 이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에요. 헛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이라고 이사야가 41장부터 45장까지 계속 우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공허한 것이고, 우상은 바람이고, 우상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은 실존하는 신이에요. 존재자입니다. 존재자. 우상은 헛된 거요. 거짓되고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신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 이거는 망령되게 하나님을 낮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거. 그게 뭐냐? 우상을 제사하는 겁니다. 우상을 찾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고 흥분합니다. 분노가, 진노가 격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성전이 의미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게 이스라엘의 생존 목적이고 존재 목적인데, 그걸 얘들이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들여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갑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귀신들을 숭배하죠. 그런데 귀신들을 숭배하고 그런 모든 거. 자, 이사야 44장 25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없애버리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점친 사람들이 대부분 어땠어요? 다 돌아 있어요. 실제로 돌아 있습니다. 걔들 눈 보세요. 이미 돌아가 있어요. 눈동자가 여기 정상에서 위로 좀 올라가 있어요. 보면 약간 간 사람들 보세요. 눈동자가 여기 정상에서 약간 올라가 있거나 옆에 가 있거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그래서요, 딱 보면은 돌았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 내려오면 뭘 보세요? 눈을 바라다 보세요. 눈을 보시라. 그래가지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요, 그들의 갖고 있는 지식들이 허탄하게 전부 어리석게 만들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 힘들어? 앞에서 보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은혜가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존재자가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는 이게 망령됨. 하나님을, 거룩하신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을 이런 헛된 것하고 비교해서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뭐래요? 분노가 뭐 됐다? 격발했다. 이 화산치 폭발하듯이 폭발한 겁니다. 분노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그에 대한 응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셔.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러 하늘의 은혜가 주렁주렁 맺게 만듭니다. 이 땅에 있지만 성도는 그 심령의 뿌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빛들을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으로 흔들지라도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 지식으로 살리라? 과학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술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막걸리를 내려놓고 소주를 내려놓고 양주도 내려놓고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
여호수아 24장 이사 15절 이사를 갑시다. 예. 보름에 이사 가면 참 좋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던 아모리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대표로 아모리를 얘기합니다. 아모리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찌 되든 우상을 따라가든 점쟁이를 따라가든 술수를 따라가든 술사를 따라가든 나와 내 집은 다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백성들도 똑같이 대답해요. 백성이 대답해 다 같이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이 이런저런 사상이 융합된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 요동치는 그런 상황, 재앙, 재난, 각종 사고들이 또 여기서 저기서 떨어지고 난리법석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리라. 이러한 결심을 확고히 세워 이 결심 가지고 매일매일 뚜벅뚜벅 광야를 행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어두운 암흑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신복시 형제님 그 찬양 아나요? 아우. 네. 이제는 신으로 복식호흡을 하세요. 네. 술로 하지 말고 신으로 해야 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파도로 사상으로 무신론으로 이런저런 모든 것들로 불법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고 있는 것 같아요. BJ 워십 한규석 전수사님과 함께 단원들이 오늘 저녁에 컵라면, 우유, 빵, 초코파이를 150개를 선물 포장해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로 BJ 워십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 팀도 아주 알뜰살뜰 정성껏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귀한 팀입니다. 하나님 이 멤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우리가 음성의 중독자 성경 통독을 하러 가는데, 중독자 성경 통독에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송교 손 안 들어? 응? 혼자 읽어보라. 기영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야, 임송기영, 임송바오, 임송용우. 이 쓰리 임송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철갑상도 간다 했어. 내일 우리 갈 사람들은 우리 저 박사라 집사님 나와 있어요. 박사라 집사님한테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누른다라 그러면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중독자 성경 통독에 갈 중독자들은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네. 가서 3박 4일 우리가 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 신복시 형제도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그 영어처럼 빠져버려. 저 강희종, 라만성, 최세남, 예, 홍동음 이런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방문해가지고 가도록 얘기를 해서 내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우리 박사라 목사님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도록 하라고. 거기에 지금 4명이 있어요. 예, 최봉환, 임송용호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정갈도 중독자요. 3명이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그리고 1명은 경운기죠. 경운기도 중독자예요. 그 친구는 거시기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약간 질은 다른 중독자들, 중독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기가 중독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거기 가서요. 그 원남 저수지 얼음이 이만큼 두껍게 얼었습니다. 저수지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그 쫙 가운데로 통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빠루를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빠루를 가져와서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쫙 붕어 월척 낚을 생각이에요. 아주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고기들하고도 삽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노하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단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노씨가 무슨 노씨입니까? 그냥 그 다른 것은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우리들하고 같은 노씨 같이 느껴지니까 좋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빛으로 능력으로 보내셔서 말씀이 심령 안에서 생동하고 영혼과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하도록 축복하시며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 흔들릴지라도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